어느 교단이나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단도 이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지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가 이제 통상 헌법이라고 하는 말로서 처음 번역이 돼 있다 보니 각 교단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회 헌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뭐 현대에 와서 이제 조금 교회 내부에서도 법학을 전공한 법학 박사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생기고 하니 이제 그들의 견해에서는 교회법이라 불러야 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도 있으나 뭐 전통이 이미 100년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우리 교단 헌법에 권찰에 대한 어떤 그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 회원 이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신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더 세분화된 직무를 설명함에 있어서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해서 가로에서 한 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신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권찰님들이 가장 주된 일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교인을 신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 주체가 권찰님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또 신방을 해야 될까요? 신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시면 신방 안 갑니다. 목사가 신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단 헌법에 목사는 교우를 신방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헌법에는 구역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구역장님들 섭섭하실래요? 제가 총회 건의해서 구역장 섹션도 따로 만드시라고 아마 유추해 보건대 이제 지금 권찰에 대한 직무 설명에서 2항에서 이제 구역을 정하고 해서 한 구역은 10가정 내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아마 권찰의 직무가 이제 구역장과 권찰로 세분화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니까 문답하고 이제 궁금증을 갖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 또 그 외에도 신방을 해야 되는 분들은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고 이제 장례가 난 분들 얘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살펴서 특별히 신방해야 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안수 집사님들의 경우도 이제 병자, 환자, 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분들을 권고하며 또 같은 표현들이 반복돼서 그들을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록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권고와 위로라고 하는 이것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신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헌법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헌법 해설위원장을 역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헌법이 명문화된 문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빈 공간의 여백이 좀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조금 이제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회법을 헌법이라 한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각 기관의 회칙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밑에 법률이라고 할 조금 디테일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선 목회자들이 이 헌법의 규정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조금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또 노회나 총회에서 그것이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그래도 꽤 귀한 책자를 마련해 내셨는데 교단에서 그것을 표준 문서로 채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서 도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후배 목회자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헌법 해설 책자를 통해서 헌법에 대한 이해 폭이 많이 넓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안수 집사님들은 권고하며 위문하되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볼 때는 구제를 중심으로 한 재정 출납이 안수 집사님들의 주 임무이지만 그저 물질과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겠고 권고와 위문이 주된 임무가 돼야 된다면 이 또한 신방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견해입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찰 이렇게 나왔다면 또 빠지면 섭섭할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신방을 또 하셔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 사실은 신방이라 하는 것은 권찰님들만 하는 건 아닌 거죠. 목사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하셔야 되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신방의 주체가 돼야 되고 권사님들도 그러하고 또 권찰도 그러하다면 도대체 온 교회가 다 신방만 하는 것인가? 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잘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만 권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재직 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재직 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오전에 재직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광고 시간에 강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재직회의 재직회원들이 조금 너무 적게 출석하는 감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의 좀 염려가 있습니다 했더니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는 가장 많은 재직회원들이 모여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재직회원이 누가 재직회원인가? 이제 목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당연직 재직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재직회원으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남녀 서리 집사님들이에요. 왜 이런 표현이 생겼느냐 하면 서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종의 수습기간 내지는 인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좀 더 정착이 되면서 이제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국정에 공백을 둘 수가 없으니까 국회가 아직 동의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임 총리가 사임을 해서 없게 됨으로써 총리를 하게 될 때 총리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그 직무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녀 집사님들은 이제 이분들이 전혀 교회 일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되거나 안수 집사님이 되거나 또 평신도 내지는 서리 집사님 중에도 장로님으로 선출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제 교회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정착이 되면서 요즘의 교회의 분위기는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이 선출되는 것이 거의 관례처럼 돼가고 있지만 헌법의 규정은 세례받고 흠결이 없는 이 흠결이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씀을 100% 순종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당회로부터 권징 처벌을 받은 일이 없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5년 이내에 흠결이 없는 남자 이제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장로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교회 일을 전혀 돌보고 섬겨본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녀분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해서 이제 교회 일을 돌보게 하다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항존직으로 이제 임명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사실 교회마다 일꾼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찰 안에 대부분의 교회는 그저 한 분의 장로님이 계신 교회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장로님이 계시지 못한 교회도 있는 그런 형편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 교회 일은 많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수는 적다 보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남녀 서리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해도 수십 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만으로도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어지간한 일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 우리 시찰 안에도 대부분의 교회는 남녀 서리 집사님들까지 함께 교회 일을 분담해서 섬기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편인 겁니다. 자, 그러니 구역이 우리 교회가 지금 18개로 제가 편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마다 골고루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아마 어느 구역에는 여러분의 장로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구역도 혹시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누가 신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원래의 재직 회원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권찰님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봄에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간혹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 아마 구역장을 맡고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또 구역장 내지는 권찰을 맡고 계셔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구역에만 전담하고자 하는 경향, 그건 굉장히 구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교단의 헌법이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이 네 직제는 한 구역을 국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목사는 어느 구역을 신방해야 돼요? 전 구역을 다 신방해야 되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비록 한 구역에 속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 흥덕 1구역의 구역장이니까 나는 흥덕 1구역만 돌아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은 우리 점촌 제1교회의 장로님이지 흥덕 1구역의 장로님이 아닌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구역이 흥덕 1이기 때문에 흥덕 1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 전체를 향한 신방의 안목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찰님들은 어때요? 그 속해 있는 구역을 전담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차이로 볼 때 누구의 신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흔히 목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 자, 요 개념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면 더 효력이 클 것 같고, 목사한테 신방 받으면 더 축복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조금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누가 권면하고 누가 받아들이든 바로 그 사람에게 저는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면 목사의 신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권찰님들의 신방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권찰님들이 말하자면 인체로 비유한다면 혈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만 되어지면 저 혼자 이 일을 하기가 도무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일을 섬겨야 되는, 아까 장로님들의 신방의 역할에서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 이유가, 교회 규모가 30명, 50명 이하로 적다면 목사 한 명이 세밀히 모두를 살피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유치부로부터 에베네셀 어르신까지 하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하면 거의 800에서 1000명 가량이 됩니다. 이제 출석은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어쨌든 우리의 등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수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원을 다 돌아보며 신방한다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1선에서 우리 권찰님들이 구역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신방하면서 누가 신방 지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주는 것이 교회에는 마치 혈관의 동맥과 정맥과 같이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제 내면적으로는 우리 권찰님들이 제일 감사하고 권찰님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이 됐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형편을 들으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이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조금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나 조금 씁쓸한 기억이나 마음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도시의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예배 회집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저는 우리의 사역과 어떤 행동이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권찰님들이 수면 아래에서 각 구역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찰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늘 기억하셔서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사와 또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의 방파제가 무너진다. 지금 우리 총회장님께서 동성애 관련된 그런 운동을 교단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운동을 거룩한 방파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좀 올해 총회장님은 약간 좀 저돌적이고 전투적인 면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의 그 표현이 저도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만들던데, 우리 권찰님들도 이 말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최후의 혹은 최일선의 방파제라는 생각을 하셔서 더욱더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4절입니다. 시작. 어떤 면에서 볼 때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치 권찰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권찰님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돌본다 하는 얘기가 4절 속에서 2번 반복되죠.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뭐해요?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하죠? 돌보아.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강조한 바대로 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항존직의 직분자들과 권찰님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을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4절은 누구를 먼저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일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성도를 신방을 해서 그 성도를 신방할 때야
지금 제가 교단 헌법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뭐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만, 믿지 않은 가정을 신방 전도한다.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본다.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한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한결같이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하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을 찾아가서 뭔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할 때에 내가 내 감정을 아주 완벽하게 딱 통제를 해서 이건 당신의 문제이고 나는 그냥 와서 지금 권면하고 위로할 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방어벽을 딱 쳐버리면 이 건성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탁월한 그런 표정을 짓고 누가 봐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표정을 짓고 어휘 자체가 아주 막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사람의 어감과 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톤 앤 매너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정말 나를 너무나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투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면의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로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그냥 와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와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나를 누가 그런 일로 찾아봐 주겠어요? 나를 위로해 주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당신의 일이다라는 선을 끊고 그 일을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마치 이분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이분의 일에서 벌어진 일이 나의 가정의 일이거나 내 일인 것처럼 내 감정을 전부 담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 그런 환난이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입이 돼버린다 그러죠. 뭐 이 자리에는 우리 상담과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도 계셔서 저보다 더 전문 지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이입이 되면 내가 신방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위로한 분들의 모든 문제가 10명을 돌아봤던 그 10명의 문제가 전부 내 문제인 것처럼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 내가 완전히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완전히 불타서 죄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4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방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선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공교육자실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출석을 잘 했는데 장성에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고 또 주일학교도 잘 다니셨던 분이 왜 이러세요? 했더니 어느 날 권찰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어머니 붙잡고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옆에서 자기도 앉거라,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앉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막 쉬운 말로 질려버린 거죠. 아우, 교회는 막 싫다. 이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건데, 저는 그 시절에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권찰로, 목사의 사모가 되기 전에는 권찰로 일을 하셨었고, 또 우리 누나들 집에 제가 얹혀 살 때 오셨던 권찰님들이 그 비슷하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열정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붙잡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뭔가 계속해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 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육자가 하루씩 이제 철회하면서 인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중간에 잠깐 쉬어도 되고 졸아도 되는데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저녁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뭔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언변은 그때 훈련된 것 같아요. 7시간 동안 하여튼 계속 기도를 마이크 붙잡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돌아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분과 아무리 1시간을 채워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누군가를 돌아보며 신방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할 거리가 많은 거죠. 그죠? 10명을 돌아봤다면 그 10명을 위한 기도를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생각나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일이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내 마음에 와닿고, 눈의 이제 시각이 달라져서 헤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내 마음에 끌어안아 버리면 이 사람의 집을 이제 떠나서 헤어져서 얼굴을 더 이상 마주대하고 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마치 그 일이 내 일이 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추스리고 회복시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서 우리 권찰님들이 자기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권찰님들 한번 답해 보세요.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진심입니까?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주일학교 교사니 주일 빠질 수도 없다. 내가 또 교회 안내를 맡고 있으니 빠질 수가 없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니 참 교회를 빠질 수가 없다. 우리에게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는 때로 유혹에 넘어가겠죠. 주일날 놀러도 가고, 아직도 그래 오늘 한 잔 마셔보자 이런 것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저 자신을 딱 돌이켜 볼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목사가 됐으니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힘쓰려고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성도들이 보고 있을까 봐, 솔직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만약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가 전혀 없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와 부담감이 전혀 없었다면 정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연의 마음에 내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유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워 주신 이 굴레가 그래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정과 의지가 끊임없이,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여러분도 청춘 남녀이던 시절, 그때 그렇게 잘 견뎌내고 가족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모든 일이든지 어찌하든지 견뎌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처녀 총각이거나 더 어리던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도 에라 모르겠다, 나는 누워서 잠자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찍 와서 뭘 좀 김장한다고 도우라 그래도 나는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조금만 일해도 흔들려서 울고 불고 부모님께 불평원망하던 우리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지니, 어른이 되어지니 자식 앞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견뎌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는 거죠.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권찰님이든 아니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때로 여러분을 권면해 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때로 위로해 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던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요? 바로 이걸 우리가 힘입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권찰님만이 아니죠. 다음 주에 임명받을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볼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설교를 하면 이제 막 의욕이 넘쳐요. 의욕이 넘치면 과유불급이라 꼭 충돌을 일으키는 분이 간혹 10명 중에 1명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요. 시작. 예. 몇몇 분이 아주 잘하셨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아주 악센트를 잘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반절에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요. 같은 맥락의 얘기가 14절에도 나오죠. 14절도 읽어볼까요? 14절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막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의욕이 넘쳐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을 한 명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지, 한 명도 주일 예배 안 빠지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강제로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영혼이 다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정말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제 성격이 좀 조급해 보입니까? 아주 느긋해 보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조금 본성을 더 드러냈어야 되나요? 저를 정확히 아는 분은 왜 살쪄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좀 조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목사 좀 진정시키느라 애쓰셨던 우리 원로은퇴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뭔 성격이 그렇게 급한지. 저는 왜 장로님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제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 일을 더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의욕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3절에 얘기하는 다툼을 일으키지 말도록.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있도록 억지로 하지 말도록. 한 박자 쉬어가고 한 번 돌아가고 다음에 하게 되면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 교회 언제 벌써 꽤 세월이 됐잖아요. 근데 지내놓고 이렇게 연말쯤이 되면 언제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것도 결국 언젠간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언제나 조급한 건 나였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역원들을 섬겨나가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섬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권찰님들. 자, 제가 읽어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재직 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신방한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안수 집사님들 권찰하셔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장로님들도 권찰하셔도 되는 겁니다. 직무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인 것과 그거와는 이 권찰은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누구든 성도를 돌아보며 섬길 자는 권찰의 직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중에 권찰로 섬겨 오셨고 지금 권찰이시고 앞으로 잠재적인 권찰님이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규정한 겁니다.
우리들 모두 다가 누군가를 잘 돌아보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현재의 권찰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